하늘가는 밝은 길이 5권 27번째 시간입니다. 22년 9월 27일 새벽 1시 29분 주님을 찾는 영음이 들렸는데 강군사님의 영음 밤기도 사랑의 사도분들은 윤준사님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준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윤준사님의 그 한맺힘 그런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늘군대는 또 티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배분해주고 계신 거죠. 산을 위해서 즉 나사렛 성전을 위해서는 다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각자의 사명 사랑의 사도는 영혼들을 품어야기에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도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죠. 하늘군대는 축복이 흐르게 하는 사명이기에 이제 티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셔서 티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함. 저도 창조계시 말씀 받기 전에는 그냥 기도해야 될 내용들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기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를 중심으로 해왔죠. 근데 이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대요. 분명히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수도 없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정작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고 주님의 뜻인 양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함. 더욱 담대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이것이 필요함. 그러면 어떤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냐? 내가 원하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고 능력의 기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함. 이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서 이렇게 마치 전달받은 것처럼 따박따박 다 알고 기도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정말 주님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뜻을 알고자 할 때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게 이제 영이 열리는 것이고 통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만 더욱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됨. 내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도 그것을 하라는 거죠.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함.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면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하심을 알게 하실 것.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 그 영혼들, 기도의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도 화답하시는 것, 우리만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이 아니라 우리가 또 주님을 부를 때 앞에서 강권사님 주님 나왔었죠. 주님도 화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기도는 주님의 것을 기도 속에서 알게 하심.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면 당연히 알려주시겠죠.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셔야 함. 기도함으로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되실 것. 이것이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지각은 이제 주님을 아는 감각이거든요. 영의 감각. 그것이 더 열려지고 더 깊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성장을 이루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길이고 또 기도이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에 화답하는 기도를 할 때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능력의 기도란 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당신의 사랑의 통로로 공의의 통로를 정하시고 공의와 사랑은 어떻게 잘못 보면은 정반대와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또 공의가 있어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이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다들 100원짜리는 이게 100원짜리다, 500원짜리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자 또 하나인 거죠. 그 공의의 통로를 정하시고 축복하시며 이끌어가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시는 힘으로 당신께서 이끌어가실 영혼들을 위해 더 정진해 가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이루어 가소서.
저희가 일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생명을 얻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더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소서. 새로운 시작. 이제 시계 사건이 이제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닫는데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를 갖추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과 같이 마음도 뜻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끌어 가소서. 준비되었사오니 시작해 가소서. 당신께서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주시하며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겠다는 각오로 저희가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영의 고백이죠. 계시자들을 축복하소서. 세미한 당신의 뜻을 놓치지 않고 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자들이 깨끗해야만 주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조금도 오염없이 깨끗하게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김집사님과 송집사님을 축복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제 치유와 축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죠. 전사님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들고 당신의 말씀들을 대변할 지혜의 입술이 되게 축복하소서. 주님의 뜻을 잘 정리해서 받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변자의 입술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입술의 정결함과 당신의 말씀들이 담길 때 당신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사도들 또한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시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사도들을 세웠었거든요. 시교회 목사님과 영혼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 그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축복해 주소서. 22년 9월 28일 새벽 3시 20분 하지마 여자의 영음이 들렸는데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러나 우리의 교만함이 그 쉬운 길을 갈 수 없도록 하는 거. 하지마 이거는 이제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교만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쉬운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읽는데 영음이 들린 거. 계시 꿈가에서 박지사님이 합니다. 시교회 아니고 청소년들이 모이는 것 같음. 예준인데 예준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엄마 윤전사님에게 상처받은 것을 막 이야기함. 박집사님에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앉아있는 곳 뒤편에 윤 전도사님이 계심. 그러면서 예땡이 하는 말을 듣고 나에게 예준이가 말하는 것에 대해 평가를 함. 좋지는 않겠죠. 예땡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거. 저는 저렇게 그것을 그냥 품고 있어야지 말로 다 쏟아낸다고 이러면서 평가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듣고 예땡이가 말하는 것을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함. 장면이 바뀌어서 여전히 교회 아니고 내 앞에 노시 성을 가진 목사님인데 오늘교회 목사님이래요. 박민희 목사님이 오늘교회 간사로서 수고했었습니다. 주님께 열정적이고 사리 판단이 밝으신 분, 훌륭한 분이죠. 노 목사님 보이고 옆으로 이땡경, 박세땡, 박유땡 이제 시계 분쟁에 앞장서서 여러 가지로 반대편에서 불편한 어떤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끌어갔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둘러앉아 있음. 노 목사님이 왜 우리 가정이 이곳 시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묻자 내가 답변을 함. 일어났던 일들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최대한 감정이나 생각 섞지 않고 사실만 전달하려고 노력함. 상대방 측이 1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 분들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하시라고 노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쪽 분들은 대체로 듣고 있는 편이고 내 이야기를 들은 노 목사님께서 그럼 K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에요. 무엇을 하셨냐고 묻자 내가 K 목사님은 선을 가르셨다.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대세를 따라야 한다고 의사표명을 하셨다는 맥락으로 노 목사님에게 말씀드림. 노 목사님이 K 목사님의 행동에 대해 살짝 놀라신 것 같은 표정을 지음.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예배당을 나왔는데
예배인지 무슨 행사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뭔가를 끝나서 다른 것이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중간에 나온 느낌. 앉아 계신 강무사님이 보이고 다른 분들과 둘러앉아 계셨음. 나와 남편 영진 집사님이 나오면서 강무사님께 우리는 나간다고 일러드리라고 함. 이렇게 말씀드리면 강무사님도 나올 것이라고 알아진, 뭔가 이렇게 떠나야 되는 상황이죠. 해서 윤 전사님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함. 아무래도 이제 남편 없이 이제 또 혼자 키우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자녀를 자신의 아집으로 대함.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된 것. 예땡이는 그 상처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게 보인 것. 윤 전사님과 예땡, 엄마와 아들의 관계인데 애증의 관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서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 많은 가정들이 이런 아픔과 갈등이 있겠죠. 왜 이것을 알리실까 묵상했더니 자신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 이제 윤돈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윤돈사님이 송장로님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았기에 이제 윤돈사님 입장에서는 송장로님에게 큰 모욕을 또 어떤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처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분노 때문에 이제 또 이쪽을 공격하는 그런 빌미로 삼은 게 송장로님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은 거죠. 그것이 자신의 아들에 대한 것도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의미. 그러니까 윤도사님에게는 송장로님이 부모와 같은 입장인데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대적할 때 그것이 똑같이 자기 자식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윤도사님이 예땡에게 한 행동을 송장로님이 윤도사님에게 한 행동과 같게 보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송장로님과 윤도사님 관계를 지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알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송장로님도 자신의 아집으로 자녀 윤도사님을 막 대했듯이 좀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윤도사님도 예땡이를 자신의 아집으로 대한 것.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거, 어렵게 한 거, 나를 힘들게 한 것만 우리는 잘 기억하려고 하죠. 그것이 같은 맥락,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윤도사님이 자녀를 생각하며 송장로님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송장로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처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윤도사님 자신의 것을 알면 송장로님을 긍휼히 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그러니까 나를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받고 싶지 않은 잣대로 남을 판단함.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잣대로 자신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망각함.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하셨고,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품지 않으면서 나 또한 그런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남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대로 자신도 똑같이 심판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심판의 잣대를 휘두른 거, 이것은 다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겠죠. 우리는 늘 약자의 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약자라는 것은 힘없고 연약한 자라는 개념보다도 정말로 어떻게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 어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들에게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자, 약한 자가 잘못한 것도 잘했다라고 하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정의에,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를 위해 긍휼을 빌어주고 도와주면 그 기준대로 나 또한 긍휼을 입게 될 것. 그래서 스스로는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들,
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하소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크고 힘든 노역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러한 기준대로 나 또한 긍휼을 잊게 됨.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게 되는 것. 꿈에 옛땡이를 도와줘야겠다 생각한 것은 옛땡이를 향한 나의 안타까운 마음이 반영된 것. 박 집사님이 그 아이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무래도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애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긍휼을 기뻐하심. 사람들은 옛땡의 행실을 보고 쉽게 판단함. 저는 그게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마 어른들은 보기에 좀 이렇게 예의를 따지고 뭔가 이렇게 착하고 순한 모습을 원하잖아요. 그런 기준에는 옛땡이가 좀 맞지 않는 행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쉽게 받는 그런 모습이었나 봐요. 긍휼의 마음보다는 판단의 눈으로 지켜봄. 그러한 시선이 이제 또 옛땡이를 힘들게 했음.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기보다는 뭔가를 요구하고 기준치에 못 미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겠죠. 내가 옛땡이의 행실과 아픈 마음을 분리해서 보려고 했던 것, 행실이 부족함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또 그건 그거고 그 안에 상처와 아픈 마음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자세, 이게 주님의 시선을 보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 이러한 태도가 빛, 옛땡이의 외로움은 더 깊어질 것. 내가 교회에 없어서 즉 이제 시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윤전사님의 선택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 자녀를 자신이 보호하고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옛땡이를 더 외롭게 만들고 의지할 곳 없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옛땡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은 빛이었지만 그러나 옛땡이에게 감화력을 줄 정도는 아니었음. 좋은 마음을 품었지만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까지는 아직 그렇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옛땡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묵상했더니 그것은 윤전사님이 감당해야 될 목,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축복권을 허락하신 것만큼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나 윤전사님을 위해서는 사랑의 사도들이 계속 중보 기도를 해줘야 함.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될 기도의 몫이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의 상처로 대적하고 송장로님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윤전사님을 위해서 사랑의 사도들이 또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것은 사랑의 사도들께서 지은 죄에 대한 몫이기에 그러함. 좀 이렇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교회를 내가 어쨌든 수고하고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많은 어떤 정성을 들인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지만 은근히 나도 모르게 주인의 행사를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랑의 사도들이 지은 죄에 대한 목, 이렇게 그 죄값을 갚는 의미로 이제는 중보기도,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회개는 받으셨지만 사람에게 해야 될 몫을 또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윤전사님에게 행한 부족한 모습, 잘못된 것을 중보기도로 갚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을 때 비록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지만 그 사이에서 난 어떤 불륜의 씨앗이랄까요? 첫 아들이 죽고 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 개념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어쨌든 간에 그런 아픈 과정을 통해서 다윗도 성숙하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나타내시고 또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노목사님께서 나오는 부분은 무엇인가 묵상했더니 주님께서 교단 안에 지혜자들을 세우실 거. 노목사님이 지혜롭으시고 현명하신 분으로 나왔죠. 그렇게 교단 안에 이제 이 시교의 사건을 이제 판단할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며 덕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실 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일 교단 안에서 7일을 집행하게 하신 것, 동로회가 7이라는 건데 이것을 계기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 어떠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평소 사람들의 생각도 같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죠. 근데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그 안에 숨겨진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됐죠. 수면 위로. 그러면서 옳은 판단을 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자신들의 판단으로 한 행위, 말들로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거. 침묵하고 있으면 다들 거룩해 보이고 다들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제 입을 열었다면 본성을 드러내죠. 본색을 드러내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은 분류 작업을 위한 거. 하나님께 누가 합당한지를 분류하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저울에 달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또 서로 이렇게 고소하는 상대방 그런 입장도 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더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분류하시는 주님의 작업. 주님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은 또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이끌어 주시겠죠. 성장의 길로. 그러한 분류 속에서 지혜를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실 것. 그런 과정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입장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있으면 됨. 진실이란 뭐냐? 사실을 전하되 자신의 감정을 섞지 않는 것. 자신의 감정이 들어간 것을 느끼면 즉시 그만두는 게 유익. 가장 대표적인 게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죠.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처음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는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을 보면서 악평을 하죠.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겨낼 수 없다. 우리는 끝났다. 이러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사실을 얘기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자신의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켰죠.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장면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믿고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진실을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밥상 차려주셨으니까 먹기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 자신으로부터 출발된 그런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약속을 가지고 또 진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을 고백하는 2 사람이 있었던 거죠. 나의 입장이 아닌 주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자로 있으면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 이 과정에서 나의 소리, 생각과 아집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주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전락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 생각, 내 감정이 섞이면 어느덧 변질돼가지고 내 일이 돼버리는 거죠. 주님의 일을 내 일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과 충성을 한다는 개념에 나의 일이 아니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섞여서 오염된 주님의 일이 아니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다루실 것.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훈련받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혹독하게 기준, 잣대를 들이대시는 거죠. 훈련받은 군사들이 자신의 몫을 다하지 못하면 책망이 더 큰 것. K 목사님의 행태는 교단의 목사들을 놀라게 하는 행동.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거죠. 그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음.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시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말한 성도들이 원한다라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가고 싶지 않은데 성도들이 원하니까 나는 그냥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삼고 뒤로 빠지는 거죠. 주님의 시각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는 모습의 표본과 같은 것. 아주 대표적으로 안 좋은 인본적인 모습이죠. 교회를 그렇게 인본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주님께서는 대단히 언짢아하시고 그 판단의 잣대로 당신도 심판받게 되실 것이라 하심.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마치 그쪽이 승리한 것 같고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신 것 같지만 이제 곧 주님의 공의, 정의가 드러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올 겁니다. 긍휼이 없다 하심. 자신도 죄인이면서 긍휼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에 그러하지 않았기에 긍휼이 없다 하신 것. 이제 이것이 장로님의 공금 횡령 사건이나 또 부덕함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은 거죠.
긍휼히 여기지 못한 거죠. 내가 중간에 그 장소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시교회 안에 주님의 계시 통로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상징. 송 원장님도 22년 6월에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박민희 선생도 나오게 되고 나중에 에녹자매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 다 계시 통로들이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강원사님도 다 나오게 되는 거. 다 계시 사역자들이거든요. 강원사님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시기에 그 자리를 지키시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나오도록 이끄신 것. 그러나 강원사님은 교회와 떨어져서 분리돼서 더 준비되셔야 함. 주님의 뜻을 올곧이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시교회를 살리기 위한 계시의 통로로 강원사님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은 아직 유효하기에 그러함. 몸은 교회에서 떠날지라도 계속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 아직 있으시다는 거죠. 주님의 아픈 마음을 아신다면 강원사님께서 더 충성하셔야 함, 더 훈련받은 자의 자세로 침노하셔야 함,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영적으로 준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됨. 이제는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오는 자세를 취하셔야 함. 보는 게 다가 아니라 환상을 보는 거, 그런 어떤 보이는 걸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보여주신 의미도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뜻, 마음이죠. 그것을 알아가셔야 함. 이것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보다,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보다 자신 강원사님의 생각이 많아서 그러함. 섞는 거죠. 불순물이죠. 자신의 생각이 더 많으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분별해서 잡아내지 못함.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잡는 훈련을 하셔야 함. 음성처럼 듣는 영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함. 영의 감각을 더 키워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기도 산을 위해서 나사렛 성전에 어떤 불법 건축물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기 위한 기도도 해줘야 되고 티목사님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요. 주님께 더 나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 기도로 또 윤선사님을 위해서 사랑의 사도가 기도해야 되고요. 얻어간다는 것은 주신 것을 받아가는 것.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것. 그러면 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되죠. 그러나 반대로 침노하는 것, 취해가는 것, 쟁취하는 것, 끌어오는 것 이것은 약간 뺏어오는 느낌이고 이미 보관되어 있는 장소, 냉장고 같은 거죠. 넣어둔 것을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열고 꺼내고 닫고 이런 수고를 해야죠. 내가 알아오는 것 같은 능동적인 자세. 창조기시기도 송원장님, 당신께 합당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각자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저희는 우둔합니다. 당신의 지혜로 이끄시사 당신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가르치시며 이끌어 주셔서 그 누구도 빠짐없이 저희 모두를 살펴주셔서 각자가 이루어야 할 사명에 대해 합당한 열매를 살펴주셔서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마음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들을 해낼 수 있게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변화되어야 통로로 잘 준비되어야 감당할 수 있겠죠. 당신의 말씀은 저에게 축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영음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풍성히 이끌어 주셔서 더 세밀히 당신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